또 에스겔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이 복된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 복되려면 여러분 그 마땅한 고난이 있어요. 마지막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이든 믿음의 영역 아닐지라도 여러분 마지막이 아름다우려면 마땅한 고난을 겪으십시오. 마라톤 선수가 마지막이 아름답기 위해서 얼마나 마땅한 고난을 자원해서 겪는지 아시잖아요. 공부하는 학생이 마지막이 아름답기 위해서 얼마나 마땅한 고난을 겪는지 아시잖아요. 왜 오늘날 성도들은 마지막이 아름답기는 원하면서 마땅한 고난은 지불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마땅한 고난이 있어요. 마땅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땅한 고난 없이 마지막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마땅한 고난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계시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드려야 되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을 도리어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난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믿음을 상실하게 됩니다. 상실하게 됩니다. 오늘이 이제 에스겔 마지막 말씀이면서 제게는 참 감동이 커요. 저는 이 에스겔 말씀이 얼마나 저를 살렸는지 몰라요. 실은 그래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실은 제가 준비하는 동안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제가 많이 힘을 얻고 감사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뵈니까 너무나도 살 것 같은 거예요. 막 신이 나고 전해드리고 싶고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자랑하고 싶고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게는 이 에스겔 그동안 실은 계산해보니 1년이 넘었더라고요. 1년 넘는 이 여정이 이 에스겔 말씀이 제게는 선물이었어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고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그러다 보니 이렇게 눈을 감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에스겔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모습을 생각해 봤어요. 모든 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위로가 돼요. 심판하시는데 위로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가고 있을 때는 맞아야 사는 겁니다. 병 들었을 때는 아프지만 수술해야 사는 것처럼 그렇지 않나요? 내 힘으로 중독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때는 맞았어라도 맞아야지요. 빠져만 나올 수 있다면 그렇지 않나요? 심판이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심판하실까요? 하나님은 언제 심판하시죠?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시대 때는 성전이라 불러요. 이스라엘. 그 성전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도무지 하나님 자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 말해요. 하나님 스스로 거기 계실 수 없으실 때, 도무지 계실 수가 없을 때 여러분, 그래서 왜 우리가 고난 중에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어떤 순간에서도 내 아내와 내 안과 교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은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를 심판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셨어요. 절대 그것으로 기준 삼지 않으셨어요. 성전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영광을 둘 수 있는 그것을 기준 삼으셨어요. 오늘 에스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교훈이 내 모습, 내 마음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나와 함께하는 것이 기쁘신지를 돌아보십시오. 예, 기쁘신지. 제가 요즘 변해져가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짜라는 단어를 자꾸 쓰죠. 내 모습이 가면을 쓰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보세요. 제가 거듭 말하잖아요. 직분에 속지 마세요. 내가 속한 교회 외모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 안에 두실 수 있는지를 보세요. 있는지를. 있어야 교회고요. 있어야 성도고 그래야 이스라엘인 거예요. 또 두 번째, 어떤 교훈이 오는 거 아니? 당시 이스라엘 죄가 있었죠. 그러면 안 되지요. 예,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섬기질 못했어요. 그들은 그 당시 문화에 삼킴을 당해서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겼어요. 누가?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이들이. 그래서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 상이 있었죠. 그 이스라엘이 잘못한 거 맞아요.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됐고 멸망하게 됐죠. 그때 잘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 주변에 동서남북으로 둘러싸고 있는 이스라엘 주변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망하는 걸 기뻐했어요. 그가 하나님 무지무지 싫어하세요.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요. 그거 옳아요. 맞아야죠. 다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저주하는 것, 하나님께서 매우 매우 싫어하세요. 왠지 아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셨을지라도 잊지 마세요. 살리기 위한 징계지 버리기 위한 징계가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사람들은 자꾸 이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했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떤 교회들이 있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함부로 돌을 던지거나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매스컴이라는 것은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든지 나쁜 놈도 만들 수 있고 얼마든지 선한 사람도 만들 수 있더라고요. 매스컴을 붙들고 가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과 같은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같은 사람이 꼭 되십시오. 어떤 형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저주하거나 돌을 던지지 마시고요. 주님 마음 편으로 돌아가서 같이 합하고 기도하십시오. 중요한 건 정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실수해서 어떤 일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고 심판하실지라도 내가 그를 징계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세요. 이게 두 번째 교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참사랑이라는 하나님 나라 이름 아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걸어가요. 다투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누구를? 형제를 다투지 않고 정죄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가요. 네. 우리 안에서는 다투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하나만 되어져 있으면 어떤 시험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참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회복해 하시고자 심판하셨어요. 회복을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언제 회복하시는지 하나님 또 기준이 있으셨어요. 성전입니다. 성전이에요. 살아가면서 삶을 바꾸세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변질과 타락이 가정 중심이라는 거예요. 옳은 거예요. 귀한 거예요. 가정보다 성전, 하나님 중심이 우선되어져야 돼요. 잊지 마세요. 요 순서가 뒤바뀌지 마세요. 가정을 아무리 회복해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회복을 시작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그래요. 그 가정이 왜 중요한지 오만 가지 이야기를 다 해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 편으로 돌아가셔서 성경을 통한 우리 인생이 유일하게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이 이 성경뿐인데, 도대체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성경으로 돌아가 보세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 집 완벽한 집을 짓고 살아도 거기는 회복이 없어요. 회복을 원한다면 내 살아가는 삶을 잠시 멈춰놓고 하나님이 거하셔야 될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앞세우세요. 먼저 앞세우세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두세요. 이것이 회복의 시작이에요. 항상 성전 짓는 심정으로 살아갔어요. 그럼 두 번째, 회복, 성전을 지었어요. 두 번째가 하나 있어야 돼요. 무엇인가요? 예배예요. 예배가 있어야 돼요. 예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높여 드려야 될 찬양이 있고 예물이, 희생 제물이 있고, 굉장히 중요한 건 예배를 위한 구별됨이 있어야 되죠. 예배를 위한 구별됨.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전과 예배가 있을 때 그곳에서 모든 것을 살게 하는 생명수 흐르는 물이 흘러나오는 것, 물이 흘러나오게 하세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성전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두세요. 다시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내가 예배를 그곳에서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인정하고 내가 세상에서 계속 이것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을 하세요. 그것이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예요.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 그때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어떤 도전인가?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여기에서 반드시 도전해야 되는데 건너지 못할 강이 되셔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발목 인생 되지 마세요. 다 그냥 내가 촐랑촐랑 뛰어다니는, 내가 뛰어다닐 수 있는 수준으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흥과 회복은 아니에요. 무릎이든 허리든 다 의미가 없어요. 제발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을 벗어버리세요.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제가 거듭거듭 말했죠. 거기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놀라우신 역사를 보질 못해요. 어떻게? 내 능력과 관계없이, 내 기호와 관계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해보고 거기에 어떻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서 나를 던져보세요. 던지세요. 계산을 해보고 내가 뛰어다닐 수 있구나 라고 했을 때 가지 말고요. 그것은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건널 수 있구나, 계산해보니 하면 허리밖에 안 오는구나, 할 수 있구나.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랬죠. 믿음이 아니고 건너지 못할 강에 나 자신을 던지십시오. 그러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가정과 자녀, 그렇게 내가 먼저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 나 자신을 던져야 돼요. 그러면 그 가정에, 내가 있는 가정에 모든 것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르게 되어져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했는데, 부모의 잔소리가 아니함만 또 못한 이유가, 부모가 보여줘야 되는 것은 부모가 그 가정 안에서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며 어떻게 해답이 없는 그곳에 믿음을 어떻게 자기 자신을 던지는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되는 것인데, 부모들이 이렇게 저렇게 그냥 이성적인 수준에서 머물잖아요. 그 이성으로는 자녀가 바뀌질 않아요. 바뀌질 않아요. 오늘이 그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러분, 생명수 흐르는 강이 이르면 모든 것이 살죠. 어제 본문 지난주 본문 잠깐 보세요. 9절을 보세요. 9절, 47장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제 여러분 하나의 말씀을 더 볼 텐데, 지금 이 강이 나오는 이 강물이 이루는 모든 것이 이렇게 살고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눈을 열어서 앞으로 있을 마지막 시대에 있을 것을 보여주었어요. 예. 심판과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주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셨는데 5가지 그림이 있어요. 계시록을 가보세요. 계시록 19장을 가보세요. 마지막 5가지 그림이 있는데 그 5가지 그림을 알고 계셔야 돼요. 19장 9절로 가면 계시록 19장 첫 번째 그림, 장차 승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한 자가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19장 9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것이 승리자들이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 그림 1. 두 번째 20장 4절로 가면 4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어떻게 1000년 동안 왕노로 타리니, 거기에 천년왕국이라 해놓고 2라고 해놓았어요. 두 번째 그림, 이마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 이마나 손에, 천년왕국이 두 번째예요. 세 번째 21장으로 갔어요. 세 번째 그림, 이기는 자들에게 누리게 될 삶입니다. 21장 1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 하늘과 새 땅 이래가지고 네모하고 세 번째 그림이에요. 이기는 자들이 누리게 될 놀라운 삶이고, 네 번째 10절로 갔어요. 21장 10절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기다가 네모하세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 땅에도 예루살렘이 있었기 때문에 보통 이것을 새 예루살렘 성이라 불러요. 새 예루살렘 성. 거기다가 그림 4라 하세요. 이기는 자가 누리게 되고 소유하게 될 네 번째. 자, 마지막 5번째가 무엇일까요? 22장으로 갔어요. 22장 1절 다 함께 볼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어디서 많이 들어보았죠?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봤죠? 에스겔 47장에. 거기 22장 1절에 나오는 생명수의 강 네모하고요, 그것이 이기는 자가 누리게 될 복된 5번째 그림이에요. 생명수의 강. 생명수의 강. 그러면 오늘은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 회복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수의 강이 이르는 곳마다 다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생명수의 강은 장차 이기는 자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실은 그 모습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 실제로 그 그림이었던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다 산다는 것이, 다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호흡하고 살면 사는 것일까요? 늘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밥을 먹었으면 사는 것일까요? 아니, 죽어가던 자가 병을 고쳤어요. 그럼 또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사는 것일까요? 생명수 이런 이 성전에서 나온 이 물이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났어요. 내일이면 죽을 인생인데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결론입니다. 이것이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 48장 35절로 가보세요.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과 같은 뜻이에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 여기에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 임마누엘,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 임마, 삼마, 예, 누엘,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 엘은 여호와라 같은 뜻이에요. 엘, 여호와, 야훼. 예. 결국 여러분, 산나는 건 무엇일까요? 사는 것은 내가 밥을 먹고 돌아다니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누구와 함께 있어야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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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사람은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살아야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어요? 이거예요. 이게 사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이렇게 지어졌어요. 사람과 함께 살아야죠. 진짜 인생의 본질적인 삶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것이 사는 거예요. 이것이 사는 거라고요.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땅을 분배합니다. 자, 먼저 땅을 회복하십니다.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다시 회복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땅의 회복인데, 이거는 장차 이 말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그림자들인데, 지난주 본문 47장 13절을 가보세요. 실은 제가 지난주는 일부러 12절까지만 말씀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13절부터는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것이 어울리거든요. 예. 47장 13절 가보세요. 거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아멘.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그랬죠. 자, 이 땅은 어떤 땅일까요? 14절을 보세요.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거기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 그랬죠. 거기다가 밑줄 치고 약속의 땅이라 해놓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약속의 땅. 그러면 13절에 나오는 땅,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그랬을 때 이 땅은 어떤 땅일까요? 잃어버렸던 약속의 땅이에요. 잃어버렸던 땅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을 버렸기에 잃어버렸던 땅인데 그 땅을 다시금 되찾아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무슨 말인가요? 이 땅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림으로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내가 성전을 회복하고 다시금 예배자로 돌아오면, 그리고 건널 수 없는 강으로 내 인생을 그렇게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는데 내가 지난날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소유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이제 15절을 보세요. 지금부터 성경에다가 표시를 잠깐 해두세요. 15절에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자, 북쪽은 되어져 있죠. 예, 북쪽은 거기다 북쪽에다가 표시를 해보세요. 자, 내용은 여러분이 좀 읽어보세요. 18절 동쪽은 이라 되어져 있죠. 자, 동쪽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읽어보세요. 19절 남쪽은 있죠. 남쪽은 표시해 두세요. 20절 서쪽은 서쪽 표시하세요. 자, 북동 남서, 자, 사방을 다 경계선을 표시했죠. 이것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천국인 거예요, 이것이. 자, 그러면 21절을 보세요. 21절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여기 보면 분배하는데 땅을 원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22절 어떤 원리인가?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무엇을 뽑아라고요? 제비 뽑기죠. 예,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예요. 교회를 항상 이렇게 만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대로. 그리고 교회 등록하는,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예. 오늘날 제가 왜 자꾸 현대교회가, 한국교회가 타락하고 있냐고 말을 하는 거 아니? 하나님 그거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교회를 마치 백화점에 이렇게 가서 리서치하듯이 보고 좋아 보이는 어떤 하나 물건을 취하듯이 내가 쭉 가보고 좋은 프로그램을 보고 좋은 설교를 다 보고는 내가 하나 딱 선택해? 그것은 죄송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실 겁니다. 교회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가정도 그런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남자가 있지만, 세상에 수많은 여자가 있지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셨고 나는 그에게로 보냄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 관계에 대해, 이 관계. 그러니 이 남자가 성품이 좋은가, 이 여자가 능력이 좋은가, 이런 개념이 아니어야 돼요. 세상은 다 이 개념이에요. 이 개념. 그런데 우리는 어떤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개념으로 우리는 가정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가. 첫 번째가 그 제비 뽑다라는 게 원리고, 두 번째를 보세요. 22절에 보면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있죠. 예.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 같이 여기고, 거기다 밑줄 치세요. 타국인인데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 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럼 이 타국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고 결정한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준이 두 가지였어요. 그 기준이. 그러면 48장으로 오늘 본문에 오면 이제 사방 땅에 대한 말씀하셨고, 이제 48장에 오시면 구체적으로 지파에 각 지파별로 분배를 합니다. 자, 다시 성경 여러분 펜을 드셔서 잠깐만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자, 1절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되어져 있죠. 자, 1절에 제일 끝에 단의 몫이라고 되어져 있죠. 단에다가 동그라미 하세요. 단. 2절 끝에 아셀, 3절 끝에 납달리, 4절 끝에 므낫세, 5절 끝에 에브라임, 6절 끝에 르벤, 7절 끝에 유다. 자, 유다 한 다음에 8절에 여러분 문단 나누기를 해두세요. 자, 8절부터 아주 길게 23절까지 이것을 말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8절부터 22절까지, 그렇죠. 8절부터 22절까지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일단은 따로 구별해 두세요. 자, 그 다음 23절로 갔어요. 23절의 끝에 베냐민, 24절의 끝에 시므온, 25절 끝에 이사갈, 26절 끝에 스불론, 27절 끝에 갓. 요렇게. 요것이 이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이 8절부터 나오는데 8절을 보세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주목하셔야 돼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그러니까 이 땅 분배가 그냥 위에서부터 마치 두부 썰듯이 내려온 거예요. 두부 썰듯이. 자,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는 것은 너희들 것으로 전혀 삼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2층에 선교관을 우리 것으로 삼지 않았잖아요. 처음에 많은 제한들이 있었어요. 평소에는 선교사님이 사용하시다가 사용하지 않을 때는 주일날 우리가 오픈해서 청년들 모임도 할 수 있도록 오만 가지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결국 우리는 그것은 다 구별하기로 했죠. 예, 구별하기로 했죠. 지금 이 8절에 말하는 것은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는 거예요.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끝에 보세요.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그랬죠. 성소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중앙에. 예.
그리고 10절을 가보세요.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누구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제사장. 그런데 11절을 가보세요. 제사장에게 왜 드리라 그랬죠? 사독 제사장 계열이네요. 보니까 거기 밑줄 치세요. 11절 중반에 보면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직분을 지키다, 직분을 지켰어요. 두 번째, 제일 마지막에 11절 끝에 그릇되지 아니했다는 거에다가 밑줄 치고 2라고 적어놨어요. 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들에게 가장 보배로운 곳에 서게 했는가? 하나는 직분을 지켰어요. 두 번째는 그릇되지 않았다는데 그 그릇되지 않았다는 게 무엇인가를 다시 보세요. 직분을 지키고 다음부터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 또 두 번째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들은 그릇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성전에 나왔지만 문제가 생기고 환란이 올 때 주님을 버렸던 사람들. 레위 사람은 누구였죠? 늘 주님 앞에 나와 봉사하고 섬겼지만 흔들었을 때 주님을 붙잡지 않고, 주님을 붙잡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죄송하지만. 그런데 그 중에 그 환란 때 직분을 지킨 사람이 있었고 그릇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이들일 거예요. 이들. 하나님. 그리고 13절 보세요. 13절에 보면 그 다음에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에게 몫을 준다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 15절을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2만 5천 척 다음으로 너비 5천 척은 어떤 속된 땅이라 그랬죠. 거기다가 밑줄 쳐놓고 성읍을 세우는데 속된 땅 다음에 성읍을 세우라는 표현이 있죠. 성읍. 이 성읍 보세요. 성읍 밑줄 치셔요.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성읍은 결국은 누가 사는 곳일까요? 18절을 보세요. 18절 끝에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으라. 결국에는 이 성읍에는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아바드라는 사람이에요. 아바드. 일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 이 생명수 흐르는 물 때문에 다시 살아난 자들이에요. 살아난 자. 구원에 이르러서 다시금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사는 곳이네요. 자, 그 성읍이죠. 30절 가보세요. 30절. 그 성읍의 출입구라 그랬죠. 이 성읍이 15절에 나오는 성읍이에요. 15절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 외에 속된 거라는 것은 타락된 땅이라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땅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자들이 살아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성읍의 출입구를 3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성읍 이름 35절 가보세요. 이 성읍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 삼마예요. 이 이름이 여호와 삼마예요. 35절에. 그리고 하나만 더 설명하자면 21절에 가면 거룩하게 구별할 땅, 그게 지금 성소가 있었고 제사장이 그곳에 있었죠. 사독계열, 직분을 지키고 그릇되지 아니한 사람들, 그리고 성읍 기지 좌우편, 성읍은 여호와 삼마라 그랬죠. 그 이름이. 그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는, 이 군주라는 것은 지도자예요. 지도자. 왕의 개념이 아니라 지도자예요. 아무튼 자, 이렇게 딱 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나눠드렸던 지도 페이퍼 있나요? 전도사님 혹시 그 사진 띄워줄 수 있으면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지도를 잠깐 보시면 먼저 수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눈에 수정해야 될 것이 보이나요? 밑에 사해라고 적혀져 있죠. 거기다가 염해라 바꾸세요. 염해. 또 수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또 수정해야 될 거. 혹시 받으셨어요? 종이. 저기 지도 하나 주세요. 지도. 또 수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지도에 보면 지중해라고 되어져 있죠. 자, 지중해, 사해라는 것은 오늘 일반 사람들이 부르는 용어예요. 성경으로 돌아갔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늘 무엇이라 부르는가도 알아야 되지만 원래 성경에서 어떻게 부르는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는 지중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요. 성경에서는 무엇이라 불러요? 대해. 자, 그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여러분, 저기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저기 저 끝에 20절 어디를 보시냐면 47장 19절 47장 20절에 대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대해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중해예요. 그러니까 그냥 바다는 갈릴리 바다예요. 염해는 우리가 오늘날 세계 지도에서 나오는 사해를 말하고, 대해가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 대해는 오늘날 다 지중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정을 해두세요. 자, 이제 다시 지도로 돌아갔어요. 지도를 보면 맨 위에서부터 단이 나오죠. 아셀, 납달리 쭉 나왔고 맨 밑에 갓으로 끝나죠. 근데 유다 지파를 찾아보세요.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찾으세요. 베냐민 지파, 그 사이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그 사이에 땅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세요. 구별된 땅에 한가운데 세 칸으로 나누어져 있죠. 세 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세 칸으로 나누어져서 그 가운데가 무엇이 있어요? 제사장들의 땅이고, 그 위에가 레위인의 땅이고, 그 아래가 속된 땅, 백성들 성읍의 땅이죠. 자, 그것을 확대한 바로 옆에 사진을 잠깐 보세요. 제사장의 땅 그 한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돼요? 성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여호와 산마라는 것이 그 아래쪽에 성읍 나오죠. 성읍이라 적혀져 있는 그 글자에다가 이렇게 표시해서 여호와 산마라 적어 놓았어요. 이 성읍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 산마. 우리가 성소를 구별하고 성전을 세웠더니 주님께서 여호와 산마가 되어 주신 거예요. 여호와 산마가.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여기 이 지도를 보면 땅 분배가 좀 특징이 있지 않나요? 지금까지 여러분 이런 땅 분배를 보셨어요? 없었잖아요. 무슨 땅을 두부 썰듯이 이렇게 썰어놔요. 지형이 다 다르고 한데.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을 살게 해서 하나님 다시금 우리와 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려면 몇 가지를 기억하세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에스겔의 결론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새 질서를 세우십시오. 새 질서. 이 지도를 보면 너무나도 우리가 이 땅의 질서에 익숙한 우리들은 이 지도가 너무 무례해 보이고 황당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땅의 질서를 버리세요. 땅의 질서를 기초해서는 하나님 하시는 모든 것이 황당하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역사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땅의 옛 질서에 기초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하세요. 하나님이 재편성하시는 영적 질서가 있어요. 새 질서를 세우십시오. 두 번째, 여호와 삼마,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두 번째, 중심을 세우십시오. 우리 새로운 거듭난 사람의 중심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성소. 그 성소는 무엇을 뜻해요? 하나님. 중심이 세워져야 돼요. 중심이 세워진다는 것은 교회를 한번 나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 요거예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 것을 내가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 그래서 사람은 꼭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중심이 세워져야 돼요. 중심. 여러분의 중심은 어디 있는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세상으로 경량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그것이 당연하다 생각을 해요. 누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은 누구에게 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와 있어야 돼요. 중심은 하나님께 와 있어야 돼요. 밥을 먹든 일을 하든 그것이 자신이 없으면 저처럼 아예 교역자가 됐어요. 그것이 자신이 없으면. 잊지 마세요. 이 하나님께 중심을 두는 것은 목사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중심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시간 날 때 하나님을 찾는 비급한 자 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너무 바빠서 교회를 못 온다고. 중심이 거기 있잖아요. 세 번째,
세 번째, 믿음을 지키십시오. 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내가 원하는 여호와 삼마의 새 삶을 되기를 원한다면, 내 가정이 여호와 삼마가 되고 내 인생이 여호와 삼마가 되기를 원한다면, 세 번째, 믿음을 꼭 지키십시오. 왜죠? 왜죠? 왜 환난 날에 사람들은 다 제각기 적절하게 타협해가며 지혜롭게 잘 살아가는데 왜 바보처럼 믿음을 지켜야 되죠?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세요. 오늘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낱낱이 기억하세요. 지금 모든 것이 재편성됐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높였었어요? 사도 계열의 제사장이죠. 제사장에서 높였나요? 아니요. 그들은 환난 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릇될 때, 예배 나오는 사람들이 마음 중심이 그릇되고 성전에서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한다는 레위인들이 그릇될 때 그릇되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잊지 마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내 은행 잔고가 줄어들지 않고 내가 어떻게든 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연습하십시오. 그것은 새 질서 가운데 들어서야 돼요. 새 질서. 중심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여러분, 한 해 여기 우리까지 왔죠. 잘 오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적절하게 상황에 따라 예배를 다 양보하고 성전 문을 닫고 만약 그랬다면 아마 우리는 연말이 너무나도 힘들고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새해를 어떻게 맞이해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면 새해는 선물이 되고요.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장면이 열릴 거예요. 우리가 어떤 도전이 왔을 때 내가 만약 이 도전을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혼돈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이 도전을 또 해야 돼요. 또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가 얼마 있으면 시작이 될 텐데 이 새해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이 나에게 기다리든 여호와 삼마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살지 않으면 나는 사는 것 아니라니까요. 아니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새해는 믿음을 지키며 내 중심을 세우며 체질서를 세워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된 여호와 삼마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